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 당시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는 단순히 이 세대라는 말로 축약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장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흉내내어 노는 모습들을 묘사한 겁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비유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필히 애곡 상징된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 기쁨의 날, 또 슬픔의 날을 대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연결되어집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요, 바로 결혼식 때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노래를 상징합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때나 아니면 결혼 잔치가 있는 그 집에는요, 항상 음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노래로 기쁜 결혼식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식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으면 그 축하의 시간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비난, 냉담한 태도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지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받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두 번째 비유는 반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곡을 한다라는 것은 장례식장에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요. 그 슬픔을 함께 곡하며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함께 슬퍼해주며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슬퍼함으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슬픔을 공감하지 아니하거나 이 장례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마땅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한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깊은 그 의미에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아무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이러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였지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불신앙, 위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세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임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에 관계된 세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과 관련하여 이 세대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을 세대. 성경은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주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게 되죠.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각자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교만과 이기심,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세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세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고 마땅히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를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이 세대가 또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권석들과 셀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